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들은 너희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성소에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선포를 한 예언자 중 우리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1. 본문의 해석. 이사야가 6장에서 본 이상은 1절에 의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전 740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의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정국이었습니다. 소위 권력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사람들은 이교욕과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느 때보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전혀 돌이킬 생각을 않던 암울한 시대에 청년 이사야는 어느 날 홀로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날 이 성전에서 일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본즉 6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홀홀 날아가며 거루가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큰 소리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러할 때 이들의 큰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의 터전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됩니다. 이를 본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러한 말을 하는 이사야 앞에 날아다니는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옆에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도록 펴놓은 붉은 수술 화조로 집어와 그의 입에 대며 말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러한 이야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사야가 신년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큰 나팔 소리가 났다는 말로서 신년사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이와 같이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할 때 당시의 문학 양식을 빌어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하나님을 만남을 달리 표현합니다. 예수의 사후 실망에 차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사건을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인 것이요 그 만남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서랍을 통해 사제의 선을 받고 난 후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나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주로부터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댄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기는 하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실망감에 젖어 묻기를 하나님, 이들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어느 누구도 굳어진 마음에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여호와는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 대한 그의 심판으로 성읍들은 황폐해진 토지들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 중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어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채찍 앞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 중 매우 적은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 곧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매우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전개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고 이사야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 죄 앞에 나옴. 이사야는 당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해 버리거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죄 전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약함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연약한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젊은 이사야가 아픔을 가지고 어떤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겠다고 고백할 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 성서의 약속입니다. 어느 누구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이기심을 보고 과거 많은 시간에 걸쳐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도 보았으나 그분은 침묵만을 지키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기대했던 때와 달리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오셔서 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이 들 때마다 죄 전에 나와 무릎을 꿇읍시다. 거룩의 영에 의해 죄가 드러남. 이사야가 거룩의 영 곧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마음 중심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를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 역시 어느 정도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죄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깊이와 극명성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만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영이 임하여 통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죄의 영의 도움을 구합시다. 스랍의 숫덩이로 사죄를 경험. 이사야가 스랍의 숫덩이로 그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용서의 선언을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합시다. 이사야가 믿음으로 용서의 선언을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때마다 용서의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시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참여는 소위 사회 참여자나 사회 개혁자들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곧 우리는 서랍의 숙등에 의해 불지짐을 받고 이어서 사제의 선언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는 사제의 감격에 머물거나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지평으로 나아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주의 음성을 그의 믿음의 귀로 듣고 나를 보내소서를 말함으로 자신을 주의 도구로 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주의 소명을 받았으면 주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꿰매는 일, 멀어졌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시기하거나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서로를 이해해주고 화해의 다리를 만드는 일, 이 지역의 병자들과 힘없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일 등을 위해 우리가 주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느 때는 동행자가 없는 듯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는 분노감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이사야가 간 길이요 그러한 시에 속한 자들의 길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주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청했던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